오늘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이 편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관하여 또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마치 구약 성경을 보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관하여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성소에 첫 장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등잔, 또 상, 진설병 등이 있고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 안,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4절에 보니까 법궤가 있죠. 언약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 여기 다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5절에 보니까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가 있고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어디서 봉사하죠? 첫 번째 장막, 성소에서 봉사하고 7절에는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에 기록된 성소와 지성소,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짓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향단, 등대, 진설병상. 또 지성소 안에 이런 법궤가 있고 그룹, 속죄소. 히브리서 9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성소와 지성소, 제사제도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바로 잡는 데까지 레위기의 성소에서의 제사제도는 일시적인 것이며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했으며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효력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제사제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에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구약에서 예표된 실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뭐라고요? 영원히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성소의 제사 제도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있다고 말하면서 11절, 1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상 성소의 제사 제도는 다 끝나게 되고 예수님은 바로 1844년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단 한 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밑에서 세 번째 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런 안쪽 휘장 안에 있는 뭘 보았습니까? 지성소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해 모세가 만든 거룩한 계로 대표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그 성전은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면서 24절에 그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가 오늘 자이전 집사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만 차 집사님이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있고 또 갓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감염에 조심스러워서 보호자 1명 외에는 아무도 면회를 할 수 없어서 제가 11시에 전화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 굉장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해서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전도회 할 때 이 말씀 저도 많이 인용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죄는 대속, 속량, 구속,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관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헬라어로 카사리조란 뜻입니다. 정결케 하다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저는 이 모든 죄에서 참 많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피의 공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뭘 얻었습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입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82억의 인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진 이치가 이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저는 그 다음에 있는 이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조 선지자 357쪽입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심판을 앞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작은 죄, 큰 죄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별들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들이신 것이 분명하듯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인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헬라어로 나타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호라오 뜻입니다. 나타나신다는 말은 호라오인데 그 뜻은 눈에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호라오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오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뭐 하셨습니까? 나타나신 바 되고 호라오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뭐 하겠고요? 이게 바로 호라오 뜻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그 뜻은 눈에 보이시더라 그 뜻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때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말씀. 예수님은 이제 지상 성소를 마치고 하늘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와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세 번째가 뭐죠?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